이렇게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건져 올려진 인생, 즉 엑사고라조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질긴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 즉 행함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교리와 지식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의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공허한 지식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교리와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투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투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인식이나 행위 혹은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발견된다면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그러짐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는 15분간 4회에 걸친 강의 가운데 어떻게 이 방대한 사도행전을 다룰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 저는 삼국지에 빠져들어서 아주 열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600에서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전삼국지 5권, 후삼국지 5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서 적어도 5번 이상은 읽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버전의 번역본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그 책들을 읽었지만 삼국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삼국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삼국지의 한 토막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저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얽힌 고사성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여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연들과 인물들과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기억하시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한 토막씩을 반드시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숨겨온 보물을 찾는 것 같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보물을 찾고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보물이 묻힌 그 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보물들을 캐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이어서 계속 앞으로 기록될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우리들의 행적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해봅니다. 저는 과거에 40여 분짜리 약 240회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의 강의로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무려 2, 3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와 생소한 지명, 그리고 연도와 순서를 저는 결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그릇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들은 참으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15분간의 강의로는 도무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작은 과제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께 나가실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복된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려지는 시간, 즉 엑사고라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두 권으로 된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AD 2세기 이후 그 내용의 독자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루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때와 할 때에 연도와 순서, 그리고 지명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건 하나하나,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행위와 행적에 유의하고 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소중한 보물들을 찾아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히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발흥한 교회, 그 초대 교회 역사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인 누가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 근거로서 의사였던 누가의 독특한 문체와 전문 용어가 다수 발견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 체류한 시기 이후부터 바울의 재판과 석방이 있었던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그 전파 과정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의 시작을 여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은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이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을 인도하게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품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발로 지금 딛는 그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떠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땅 끝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 끝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땅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증인된 삶, 그 행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참고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주님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억울함이나 화남이나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형식은 저자 누가가 당시 유력자였던 로마 사람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살펴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는 이 두 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아주 매우 깍듯하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데오빌로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처음에 이 글을 갈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아주 지체 높은 총독급의 인물에게 이 글을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우리는 이 호칭이 얽힌 사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성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배국의 각하라고 불리는 총독 계급의 데오빌로에게 식민지국의 일개 떠돌이 의사 누가가 그를 각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 지체 높은 데오빌로 각하를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일개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오늘날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형제 데오빌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로마의 식민지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출석하던 시골 교회는 출입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한쪽은 남자가 다른 한쪽은 여자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에는 양반이 출석하는 교회, 천민 백정이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우리 땅에 왕성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성도이던 교회에 천민 백정 출신 성도가 장로가 되기도 했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주안에서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을 장로로 자신들의 리더로 선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결단코 수직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부모 아래 태어나 자라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것도 첫 단어인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캔사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교회에 등록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아니면 내 직분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추구하거나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언행을 하고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동등함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만 하는 돌봄의 대상이지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첫 서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사도행전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 강의까지 준비할 것들에 대하여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강의를 그냥 또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쳐 버리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 혹은 재도약의 시간이 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기대함이 없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3주간 더 공부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크게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읽고 어, 제가 밑에 나열한 그 사건들에 대해 묵상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